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머릿돌 공부 시간이 돌아왔어요. 벌써 3월이 되었네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힘차게 말씀으로 한 주 시작해봐요. 옆에 계신 선생님과도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머릿돌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준비됐죠? 그럼 말씀 듣기 전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부를 찬송은 찬양하세 95장 요나 이야기예요.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때를 타고 도망갔네 하나님을 피해 폭풍을 만나 춤을 추네 때가 춤을 추네 흔들흔들 아이 무서워 제비를 뽑자 요나가 걸렸네 바다에 풍덩 뽀르르르르르 빠졌네 물고기가 나타났네 요나를 삼켰네 3일 동안 갇혀있네 물고기 뱃속에 간절하게 기도했네 하나님께 용서해줘요 요나를 토했네 하나님 말씀 힘차게 전했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이번 주 암송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3월 월암송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그럼 이제 전도사님께서 시과 물고기 뱃속의 요나에 대한 공과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죠? 말씀 잘 듣고 잠시 후에 만나요.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모든 친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말씀을 배우며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듯이 저희의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3월 첫째 주 공과죠. 2022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 달이 되었습니다. 방학은 끝났고 학교 새로운 이제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새롭게 몇 학년, 몇 반 돼서 학교에 잘 다니고 있을 텐데 기분이 어때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선생님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새로운 교과서를 받을 때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공책도 새로 사고 새로운 교과서를 받을 때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볼까? 어떤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까? 친구들과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 여러 가지 좀 마음들이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 달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지만 3월이 돼서 또 학교에 나가고 새로운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내가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모범이 돼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또 집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학년 올라갔으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듣는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으로 새로 시작해 봐야겠다. 올 2022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어야겠다.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재미있는 머릿돌 가정학습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한 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이 퀴즈는 말씀 끝날 때 그 답을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2마리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한 마리 개는 흰 개, 하얀색 개, 다른 개는 검정색 개입니다. 덩치가 어때요? 어디가 더 크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해 보여요. 지나가던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가 키우시는 2개, 흰 개와 검은 개가 만약에 서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봤을 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대답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선생님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2개 중에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는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퀴즈의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과 제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과 제목 화면에 나옵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의 요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고기 뱃속의 요나.
네, 오늘은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들어봤죠? 물고기가 꿀꺽했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요나. 많은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도입니다. 지도. 여기가 이제 바다고 여기가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살던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저 위쪽에 있는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죄짓고 살면 심판한다.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이 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생각합니다. 요나. 니느웨 사람들 전도하라고? 에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심판받고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저 멀리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 반대로 가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바다로 쭉 출발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다시스로. 그런데 배를 타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요나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갑자기 큰 비도 내리시고 그 비가 막 우르르 쾅쾅쾅 번개도 막 칩니다. 그 다음에 바람도 불어요. 바람. 바다에서 바람 불면 파도가 엄청 치죠. 이걸 성경에 풍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했을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요나가 솔직하게 말해요. 제가 사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불순종해서 이런 풍랑이 일어났으니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붕덩 던집니다. 요나가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가 등장하죠.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꿀꺽 삼킵니다. 물고기 같아요?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켜요. 요나가 눈을 떠보니까 물고기 뱃속인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정말 죄송해요. 뉘우치고 반성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요나를 물고기가 3일 후에 뱉었습니다. 어디에다 뱉었냐면은 다시 육지에다 뱉어요. 그래서 요나는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신답니다. 당장 죄에서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바로 죄를 돌이켜요. 그 죄를 많이 짓던 사람들인데 요나의 말을 딱 듣고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 죄 안 지을게요.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돌이킵니다. 그런데 요나 마음이 어땠냐면 요나가 죄를 잘 돌이키네. 기분도 조금 좋았을 텐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믿거든요. 하나님 심판받아서 확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망하는지 내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켜봐야겠다.
지켜보는데 막 햇빛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요나가 지켜보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덥다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식물, 풀을 쭉 요나 머리 위에 이렇게 길게 자라게 해주셔서 해를 막아주셨어요. 이제 좀 살겠다. 박넝쿨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박넝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박넝쿨 있을 땐 좋았는데 이 햇빛 때문에 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박넝쿨을 참 아끼는구나. 박넝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박넝쿨을 아끼지만 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다. 그래서 너한테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요나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박넝쿨. 여러분 박넝쿨 본 적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이제 박넝쿨이에요. 박넝쿨은 이렇게 꾸불꾸불 넝쿨식으로 막대기나 나뭇가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자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박넝쿨로 쫙 햇빛을 가렸었는데 벌레가 먹으니까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뜨거워 죽겠어요. 하나님은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보다 훨씬 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낀단다. 이렇게 요나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물고기 뱃속의 요나라는 제목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볼 텐데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마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은 어떤 마음들일까 생각해 볼 거예요. 요나 안에도 두 마음이 있었고 내 안에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마음은 안 보이죠? 근데 선생님이 그냥 그림으로 좀 가져와 봤어요. 실제로 이런 게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요.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싸우고 있어요. 세모 모양의 친구와 네모 모양의 친구가 싸우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네 왜 싸우고 있어? 너네는 뭐야? 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이 친구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왼쪽에 요 세모의 이름은 육신이라는 마음이고요. 오른쪽에 네모 모양의 이 마음은 성령이라는 마음입니다. 내 이름은 육신이야. 왼쪽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요. 내 이름은 성령이야. 이 두 마음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은 각각 어떤 말을 하냐면 육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려는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게임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나는 육신이라는 마음이야. 왼쪽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오른쪽 성령이라는 마음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야. 부모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자꾸 하려는 마음이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육신이와 성령이는 어떤 관계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육체 또는 육신이라는 마음과 나는 성령이야. 두 마음이 서로 거스립니다. 서로 대적해요. 두 마음은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누가 한 명 이기겠죠. 세모 모양의 육신이가 이길 때도 있고 네모 모양의 성령이가 이길 때도 있어요.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이기면 누가 이겼어요? 육신이가 이겼어요. 육신이 이기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자꾸 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불순종하고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왜 죄를 지을까? 내 안에서 싸우다가 육신이라는 마음이 이긴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가 이렇게 딱 이길 때가 있어요. 성령이가 이렇게 이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잘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한번 볼까요? 자기 마음 한번 보세요. 보여요?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은 내 육신이 주는 또는 마귀가 주는 이런 두 마음이 자꾸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요나의 마음에서도 이 두 싸움이 있었어요. 요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요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나의 마음 속이에요. 나랑 닮았네. 비슷하게 생겼죠. 요나의 마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두 친구가 또 싸우고 있는데 육신이라는 마음이 말합니다. 야, 우리 다시스로 도망가자.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이잖아. 다시스로 도망가자. 육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성령이는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니느웨로 가야 돼. 니느웨 가서 전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도망가면 안 돼. 이 두 마음이 요나 안에서 싸웠을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두 마음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요나의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이 이겼을까요? 네, 바로 육신 마음이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스로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그래, 뭐 전도는 무슨 전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잖아. 도망가자. 내 마음대로 하자.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죠. 육신이가 이렇게 이긴 거예요. 성령을 그냥 꽝. 니느웨 사람은 미워. 전도 안 해도 돼. 다시스로 가자. 이렇게 육신의 마음이 이겨버린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이 항상 싸우다가 한쪽 마음이 탁 이기면 행동이 나타납니다. 육신이 탁 이기면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요. 성령이 탁 이기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건데 그냥 요나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래요. 겉모습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요나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속도 들여다보고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할까?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잘 아시죠? 그래서 요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요나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행동이 조금씩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요나를 보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 내 마음을 어떻게 잘 바꿔서 내 생각을 어떻게 잘 바꿔서 내 행동을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교훈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요나 이야기를 해보면 요나 니느웨 전도하기 싫어요. 제 마음대로 할래요. 육신이라는 마음이 탁 이겨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나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스로 끝까지 갔어요? 니느웨로 돌아왔어요? 니느웨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왜 요나의 행동이 바뀌었을까? 요나의 마음이 조금씩 바뀐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조금씩 성령이라는 마음이 힘이 세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고 다시스에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와서 전도했어요. 요나에게 물어봅시다. 요나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 요나가 몇 가지 비결을 말해줄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 성경입니다. 요나 2장 1절. 요나는 구약 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오바댜, 요나, 미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죠. 구약 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 성경을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화면을 봐도 좋습니다. 네, 2장 1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됐습니다. 요나가 달라졌어요. 육신이란 마음이 이겨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어떻게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니느웨로 전도할 수 있었을까? 그 사이에는 요나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나가 기도할 때 육신의 힘은 약해지고 성령이라는 마음의 힘이 세진 거예요. 화면을 보면요. 성령이라는 마음은 언제 힘이 세지냐면 무슨 음식을 먹을 때 힘이 세질까? 기도라는 음식을 먹으면 힘이 세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이 힘이 세져서 육신을 그냥 꽉 이겨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를 자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밥 먹을 때마다 매번 또는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들 교회 학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 꾸준히 잘하는 친구는 보이지는 않지만 두 마음 중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힘이 점점 세져요. 반대로 자꾸 기도도 안 해요. 잠잘 때 그냥 자버리고 밥 먹을 때 그냥 밥부터 먹어요. 귀찮아. 기도는 너무 귀찮아. 안 해도 돼. 기도를 점점 안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육신의 마음이 점점 세져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마귀와 점점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워지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마음의 힘이 세집니다. 요나를 통해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면 죄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또 그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 요나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요나 성경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좀 어려운 말씀인데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 네가 수고도 안 했고 네가
물 주고 기르지도 않았던 하룻밤 만에 나서 없어지는 박넝쿨을 네가 아끼지 않느냐. 요나는 이 박넝쿨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와, 햇빛도 가려주고 너무 좋다. 근데 그거 없어지니까 막 불평하고 짜증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박넝쿨 아끼지. 너 박넝쿨 좋아하지. 소중히 생각하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다. 육축, 동물들도 얼마나 많느냐. 이 니느웨에 당연히 나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야, 전도해야 돼. 왜냐하면 네가 박넝쿨 아끼듯이 나는 니느웨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거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요나는 어땠을까요? 비록 니느웨 백성들 미워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니까 요나서는 여기 4장 11절에서 끝나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 요나가 마음을 돌이켰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박넝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저 많은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인데 나는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 딱 들으니까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마음이 다시 힘이 세져서 전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제 힘이 세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성령이라는 마음 언제 힘이 딱 세지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힘이 딱 세집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을 자꾸 안 들어요. 머릿돌 가정학습 그거 뭐 안 들어도 돼. 일주일마다 말씀 안 들어도 돼. 말씀을 자꾸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요. 죄가 찾아왔을 때 덥석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자꾸 말씀을 매주 머릿돌 가정학습 말씀, 매주 암송하는 암송 말씀, 내가 풀어보는 머릿돌 공부하면서 또 말씀 계속 공급받고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이 딱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중에 성령이는 뭘 먹고 산다? 말씀을 먹고 삽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는 교제 생활하고 교회 학교에 잘 나가면 힘이 또 세져요. 교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선생님들,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분반 수업하고 함께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 교회 학교예요. 지금 직접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영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튼 교제하고 교회 학교 나가는 모습이 성령을 힘세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교회 오랫동안 안 나가니까 마음이 좋아져요, 식어져요? 식어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교제에 잘 참석하고 교회 학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 TV, 게임, 스마트폰, 유튜브, SNS 이런 걸 자꾸 가까이 하면 성령의 힘이 세질까요? 반대로 약해질까요? 이거는 반대로 약해져요. 육신이 힘이 세집니다. 육신이라는 마음은 세상 문화, 이런 죄들을 먹고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TV 보고 게임하고 스마트폰 하면은
우리 육신의 마음이 세져서 하나님께 자꾸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두 마음은 같이 따라다녀요. 근데 내가 어디에 가까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세지는 애가 달라집니다. 내가 말씀 쪽에, 기도 쪽에, 교회 학교 나가는 쪽에 탁 붙어 있으면 누가 세져요? 성령이라는 마음이 힘이 세져요. 근데 반대로 친구들과 맨날 놀러 다니고 게임하고 스마트폰 하는 세상 쪽에 자꾸 붙어 있으면 얘가 힘을 못 써요. 육신이가 힘을 자꾸 씁니다. 내가 어디에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 손은 금방 차가워지기도 하고 금방 뜨거워지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날 막 너무 추워요. 딱 집에 가서 바닥에 매트를 살짝 들어서 그 뜨뜻한데 손을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금방 따뜻해지죠. 이 손은 따뜻한 물건과 만나면 얘도 따뜻해져요. 근데 반대로 따뜻했던 손이 차가운 벽돌을 만졌다, 차가운 문 손잡이를 만졌다, 그럼 조금 있으면 이 손도 차가워지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성령의 마음이 커지고 세상과 마귀 쪽에 붙어 있으면 육신의 마음이 커져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차가운 세상에 붙어 있으면 마음이 차가워져요.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고 배워가게 됩니다. 이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을 보고 이상한 장면을 찾아보세요. 이거는 고양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 놀이터 겸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맨 위에 지금 누가 올라가 있어요? 강아지. 나는 고양이인가 강아지인가? 왜 이 강아지가 여기 올라가 있을까? 보고 배운 거예요. 고양이들이랑 맨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난 고양이인가? 닮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 보세요. 강아지요, 강아지. 강아지 이렇게 뛰는 강아지 본 적 있어요? 강아지가 왜 이렇게 뛰어다니지?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강아지는요, 어렸을 때 토끼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토끼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나는 토끼인가 강아지인가? 깡충깡충. 우리가 어떤 동물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그 동물이 자꾸 달라지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또는 세상 어딘가에 붙어 있는데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교제,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착 붙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령의 마음이 커집니다. 다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신약 성경 346페이지.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번에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두 글자로 하면 너는 전도해라 라는 말씀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은 우리가 꼭 전도하기를 원하셔서 항상 전도해야 돼라고 늘 강조하셨어요. 왜 갑자기 전도 이야기를 하냐면 요나는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다시 요나의 마음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먼저 육신이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육신이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에이, 전도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겠죠. 니느웨 사람 너무 미워. 니느웨 사람들 싫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단 그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 불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이 나중에는 점점 줄어들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교훈과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성령이라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점점점 되어갑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야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나님 저 전도 싫어요. 전도할 때 너무 창피하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럽단 말이에요. 아니면 친구가 나 미워하면 어떡해요? 친구가 싫어하면 어떡해요? 저 두렵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기 싫은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그 마음은 육신이 주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불순종하려는 육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럼 반대로 성령이 주는 마음은 뭘까요? 전도해야겠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 친구는 천국 못 가네? 그 영혼, 우리 친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 친구 불쌍하다. 꼭 천국 가야 되는데.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친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도할 때 왜 잘 안 될까? 내 두 마음 중에 아직 육신의 마음이 힘이 세다. 그럼 옆에서 선생님이 전도해라, 전도사님이 전도해라, 엄마 아빠가 전도해라. 잘 안 돼요. 알겠어. 근데 그 앞에 가서 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에이, 다음에 망설이게 되죠. 근데 전도는 우리 안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겨야 돼요.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 요나도 처음엔 실패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점점 알아가고 그러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친구 억지로 하라 그러면 이 친구한테 전도 못해요. 나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점 배워가고 닮아가면 이 친구도 전도할 수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미워하지만 전도한 것처럼 나를 좋아하는 친구, 나를 미워하는 친구 다 지옥 갈 친구들이니까 너무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 기도, 교제편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저절로 과실과 열매가 맺힐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잘 붙어만 있으면 말씀 공급받고 기도하고 교회에 잘 나오면 성령의 마음이 점점점 커지고 힘이 생겨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를 점점점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엔 두 마음이 있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디에 붙어 있고 나의 행동이 어떤 마음에 점점점 힘을 실어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 힘 키워가지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도 잘 해야겠다. 그럼 선생님이 시작할 때 퀴즈 낸 거 있죠? 그 퀴즈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덩치가 비슷한데 흰 개와 검은 개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눈치를 좀 챘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바로 분홍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단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덩치가 비슷하니까 오늘은 흰색 개한테 밥을 많이 주고 검은색 개한테 밥을 조금 주면 오늘은 흰색 개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반대로 흰색 개한테 밥을 조금만 주고 검정색 개한테 밥 많이 주면 검정색 개가 이긴다는 거예요.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힘센 거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이라는 마음이 있고요. 육신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맨날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냐면 먹이를 많이 주는 마음이 이겨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교제 이런 음식을 먹고 자라는 마음이죠. 내가 먹이를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육신은 세상 죄, TV, 스마트폰, 게임 이런 것만 자꾸 주면 이 육신의 힘이 세져요. 육신이 이기죠. 우리는 어디에 어떤 먹이를 줘야 할지 오늘 알았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성령이 힘세지는 방향으로 자꾸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나처럼 훌륭한 전도자도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물고기 뱃속의 요나의 두 마음, 요나의 전도하는 모습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머릿돌도 풀어보면서 교훈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의 두 마음 중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마음이 커지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말씀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착하고 바른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뉘우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나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해야겠다라고 다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머릿돌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까요? 머릿돌을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잘 들어보세요. 10과 물고기 뱃속의 요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죄가 가득해지자 선지자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쳐라.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뱃사공들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까? 제비를 뽑아보자. 그랬더니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뽑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서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멈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너무 두려워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더 심해지자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곧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흘 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너는 니네로 가서 내가 명한 것을 외쳐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을 알고 화를 내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큰 성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이 자라게 하여 요나가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벌레가 박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해가 뜨자 요나는 너무나 뜨거워서 죽기를 원하며 또 다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박농콜이 없어진 것으로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예, 화를 내고 죽더라도 옳습니다. 요나야, 너는 하찮은 박농콜을 아끼면서 하물며 이 큰 니느웨에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고 짐승들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미워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과정에서 요나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머릿돌을 풀면서 알아볼게요. 선생님, 여기가 어디죠? 물고기 입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이게 바로 요나 선지자를 삼킨 그 물고기의 입인 건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직접 들어와서 요나 선지자님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들어가시죠. 고고!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요나 선지자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님께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선지자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시고 다시스로 향하셨던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나요? 저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혀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이에요. 누가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다시스로 가셨군요. 가실 때는 어떤 마음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서 하나님을 피해서 가게 되었고 내 마음대로 가게 되어 마음은 불편했어도 후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님을 가만히 안 두셨을 것 같은데 배를 탄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도망간 것을 보고 계시고 저로 인해 제가 타고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셨어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했지만 저는 그 상황을 모르고 배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런, 그래서 그 후에 뱃사람들은 폭풍을 맞이한 건가요? 그럴 리가요. 선장님이 제비를 뽑아보고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게 되어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저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잔잔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군요. 그렇다면 원래는 바다에 빠지셔서 바다 가운데 계셔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이렇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일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도록 결심했어요. 이렇게 뱃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 많은 니느웨 백성들이라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와, 선지자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깨달으셨네요. 그럼 이제 뱃속을 나가시게 되면 니느웨의 말씀을 잘 전해주세요. 선지자님과의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폭풍과 물고기까지 준비해 주신 거네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찬 도시의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비록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래의 말씀에 빈칸을 한번 채우며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선생님,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의인 99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만약에 선생님에게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없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양이 다른 곰이나 사자에게 잡아먹힐까봐 너무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매일 그 양만 찾으러 다닐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다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면 그때는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무사히 제게 돌아와 준 것이 너무 고맙고 기뻐서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명으로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하신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더욱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민주에게는 학교에 특별한 두 친구, 주영이와 혜진이가 있습니다. 민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영아, 나랑 어린이 천국잔치에 같이 가서 하나님 말씀 배워보자. 넌 내 단짝 친구니까 꼭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가면 좋겠어. 하나님 믿으면 매주 교회에 나가야 되잖아. 나는 그건 싫어. 천국잔치는 절대로 안 갈래. 하나님, 주영이가 아무리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주영이가 꼭 말씀을 듣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혜진이는 친구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잘 씻지도 않아서 애들이 다 싫어하지. 그리고 혜진이는 내 단짝인 주영이랑도 사이가 안 좋은걸? 그래서 나도 혜진이가 미워. 야! 나 너 저번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봤어. 너 왜 기도해? 교회 다녀? 어? 응. 우와! 신기하다. 교회 가면 뭐 하는데? 교회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가면 안 돼? 왜 물어보는 거지? 나랑 같이 우리 교회에 와보고 싶다는 건가? 혜진이를 전도하면 앞으로 같이 교회에 다녀야 하는 건데 그럼 주영이랑 사이가 멀어질 것 같고 나도 혜진이가 싫은데 혜진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전도를 해야 하는 걸까? 너무 고민된다. 민주가 고민이 많은 것 같네요. 선생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제가 민주였어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나랑 친하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나쁜 친구잖아요. 더군다나 단짝 친구인 주영이랑 싸운 친구라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민주가 혜진이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혜진이에게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나쁜 사람들도 정말 사랑하실까요? 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 박넝쿨을 매우 아끼고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기억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는 박넝쿨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기르지도 않았고 하룻밤 동안만 함께 있었는데도 박넝쿨을 매우 아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진 모습으로 만들어주셨고, 모든 사람을 평생 동안 계속 지켜보시고 돌봐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실지 상상이 가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사랑하신답니다. 하지만 사람들 스스로 죄 짓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매우 기뻐하세요. 우리도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친구라면 내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에 갔어야 할 죄인이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처럼 공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랍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정말 값진 선물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랍니다. 오늘 공감 말씀을 배운 민주가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혜진이도 아주 많이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혜진이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혜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우와! 민주는 싫어하는 이 친구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결국 전도하기로 마음 먹었네요. 싫어하는 친구가 있더라도 똑같이 미워하면 그건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민주처럼 주위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전도한 경험이 있다면 적어보고, 경험이 아직 없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중에 전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지 한번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75쪽 알아볼까요에서는 예수님의 모형인 요나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길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머릿돌 공부를 친구들과 함께 하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